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카페 스토리 또 본당 로비에서 또 드림채플에서 예배하는 지체들도 에게도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은 직캠입니다. 직접 찍은 거예요. 지난주에 싱가포르 뉴 크리에이션 처치에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찍은 영상인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비행기 각 좌석 앞에 보면요, 운항 정보가 있어가지고 지금 몇 미터 상공에서 가고 있는지 또 몇 킬로로 가고 있는지 숫자로만 보았었는데 이제는 이 카메라 영상도 볼 수 있도록 다 되어서 딱 누르니까 그 앞좌석에 비행기 밑에 붙어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영상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촌놈이라 제가 다 이렇게 찍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밑에만 쭉 보고 있어도 너무 비행하고 앞에 가는 게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내가 보고 내가 알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수평적인 인생이에요. 수평적인 시선으로 우리는 내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못해요. 1km 앞도 보지 못합니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늘 내 주변 앞에 있는 당장의 현실만 보며 살아가는 수평적인 시선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와 똑같이 수평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전후 좌우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하늘에서 수직적인 시선으로 수직적인 시야를 갖고 수직적인 시각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당장 현실만 보며 살아가는 수평적인 시선을 수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의미는 수직적인 시선으로 시각으로 내 삶을 통크게 영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저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그림.
이 그림은 어린 아이들이 막 낚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있는 사진입니다. 실제 있는 한 숲을 찍은 건데 어디서 찍은 거냐면 위에서 내려 찍은 거예요. 프랑스나 영국에 가면 옛날 귀족들이 놀이를 하고 정원에 이런 나무를 통해 가지고 미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다른 외부인들이 침입하면 도망갈 때 잘 빠져나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미로로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 놓은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 미로의 구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딱 이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미친 개 한 마리가, 사나운 불독 한 마리가 뒤에서 쫓아온다고 생각하면 이 미로에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당황해서 겁에 질린 채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보여진 사진처럼 위에서 내려 찍으면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아니 조금 더 뒤로 나와.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뒤로 가라고? 아니 뒤로 와, 나와. 앞에 가면 막다른 길이야. 뒤로 와. 자, 오른쪽으로, 다시 앞으로, 직진, 옆으로. 그러면 출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는 수평적인 시선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때때로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지만, 하나님은 수직적인 시선으로, 수직적인 시각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바르게 빨리 갈 수 있을지를 아는 거예요. 사실 인생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미로처럼 꼬인 내 인생,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과연 출구가 있을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아세요? 수평적인 시선을 영적인, 수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문제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 유치원생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어른들에게는 귀여운 투정에 불과한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못 살겠다, 못 견디겠다, 못 버티겠다라고 귀로하는 문제들이 하나님이 볼 때는 귀여운 투정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직적인 시야로, 수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내 삶을 볼 수 있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는 이 시선, 이 시각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인생이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제가 임종 직전에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족들도 너무 담담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우리가 떠남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결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결별, 영원한 이별. 만약 영원히 떠나는 것, 영원한 이별이라는 개념으로 죽음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너무 슬퍼요. 그리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죽음이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죽음을 떠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영원한 떠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은 옮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옮김. 여러분, 25평짜리 아파트에 살다가 한 100평 정도 되어지는 단독주택에 앞에는 정원 있고 꿈에 그리던 그런 정원을 만들고, 집에는 무릎이 아프니까 모든 게 다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2층 올라가는데도 엘리베이터가 딱 장치되어 있고, 현관에 딱 들어가서 마루에 딱 쓰니까 마루 자체가 에스컬레이터가 돼가지고 쫙 움직여서 안방까지 딱 옮겨줄 수 있고, 이런 100평짜리 집으로 옮기는 것이 앞으로 3개월 후라면 옮기는 게 기대가 될까요? 부담스럽고 두렵고 괴로울까요?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는 상상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가기 위한 관문이 죽음이라면, 죽음은 옮김의 한 과정일 뿐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기다려집니다. 행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침돌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못 견딥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 나로 하여금 디딤돌로 딛고 다시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도록 이 문제를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지금 리더들 2열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자격증 반으로. 저도 지금 오늘은 뗐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좀 추저분하다 느낄까봐 제가 뗐는데, 일주일 동안 붙이고 다녔는데 우리 엄목사님도 붙였어. 만지려면 막 못 만지게 너무 아프다고. 아픈 데가 있는 사람 붙이면 아파요. 근데 목사님 안 아프세요? 저도 아프죠. 근데 전 즐겨요. 난 고통이 즐겁다. 막 눌러줘요. 왜? 이 아픔이 사라지는 날 내가 건강해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재밌어요. 아픈 게 즐거워. 생각을 바꾸면 우리는 고통을 즐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일생의 시각을 영생의 시각으로, 수평적인 시각을 수직적인 시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 믿어도 우리의 삶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변했을까요? 우리의 개념이, 정의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장을 여러분은 보고 계신 거예요. 주인공은 세리 마태입니다. 그는 세리, 마태라고도 불리는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친일파 앞잡이와 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그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친일파 앞잡이 같은 세리 레위, 세리 마태를 제자로 선택했을까? 예수님은 우리와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현상과 현실만 보기 때문에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마태는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현재적인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미래적인 시각으로 마태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는 현재밖에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위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시고 마태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건지를 보셨기 때문에 마태를 부르신 것입니다. 율법적인 시각으로 여전히 옛날의 관습과 주장과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은 너희들의 의로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있다. 은혜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알다시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당대의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들, 율법을 알고 있는 박사들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자격은 너희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그러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는 의미가 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격은 어떤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조건 없는 주의 은혜를 아는 것. 조건 없는 주의 은혜를 아는 것이 경건의 자격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 후에 여러분, 경건한 바리새인 중에서 제자로 부른 것도 아니고 율법을 꿰뚫고 있는 박사들, 서기관 중에서 제자로 부르신 것도 아니고 그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지탄당하고 조롱받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왜 하필 세리냐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고 메시아의 제자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마태를 부르신 것,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뭐라고 말했어요? 30절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이 예수님은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아픈데 병원 가세요? 안 가요. 아픈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의인에게는 메시아가 필요 없어요. 죄인에게라야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의로운 행위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격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자격은 내 행위나 내 의로운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주의 은혜, 이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의 선한 행위와 열심으로 경건의 자격을 얻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경건의 자격은 조건 없는 주의 은혜를 아는 것.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조기 축구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제 교회 나올 나이가 되지 않았어?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가만히 있는 그 친구 놔두고 이 인간 교회 가면 안 돼요. 아이고 엉망이 엉망. 이거 죄인 중에 괴수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 대환영인데. 그런 사람 대환영이라고. 우리 교회는 술 먹어도 교회 와도 되고 담배 피워도 교회 와도 돼, 사기쳐도 교회 와도 돼. 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거거든. 교회 안 오고 담배 안 피는 것보다 교회 오고 담배 피는 게 훨씬 나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교회는 죄인을 위한 곳이니까. 조금 제가 착해지면 교회 나갈게요 그러더라. 아니 안 착해질 때 나와야 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자격은요 주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 선한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경건의 자격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자격은 내가 열심히 살아간 믿음 생활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가 1%라도 경건의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거래로 생각해요. 하나님, 저 승진시켜 주시면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닐게요. 거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래라고 하는 거는요, 서로에게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 거래가 성사되는 거예요. 나는 전혀 원하지 않는데 거래가 될까요?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걸 가진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에 사업 잘 되면 제가 건축업 좀 할게요. 그 거래가 성사가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애 대학 합격시켜주면 제가 교사할게요. 그것도 거래가 성사가 안 돼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직 아무런 조건 없는 주의 은혜만이 경건의 자격이요 경건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교회 오든지 안 오든지 조건 없는 주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교사를 하든지 목자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아니 하나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조건 없는 주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옛날에 내가 당신 너무 좋아했는데 내가 선물을 주고 싶다고 그리고 100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를 탁 줬어. 이걸 왜 주냐고 잘 모르는데 나 당신 안다고 너무 좋아해서 주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다고. 나 이거 받을 자격이 없다. 내가 준다고. 그러면 내가 일단 50만 원은 드릴 테니까 그 100만 원 상품권 달라고. 괜찮다니까요. 그냥 준다니까. 어떻게 그냥 받냐고. 죄송해서. 그럼 10만 원 드릴 테니까 상품권 100만 원짜리 달라고. 그냥 준다니까. 미안해서 그러지. 그럼 10,000원 줄게. 100만 원짜리 상품권 주세요.
그리고 10,000원을 줬어.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주일은 나갈게요. 하나님, 너무 죄송한데 제가 그래도 주일 헌금을 할게요. 11조는 못하는데 주일 헌금을 할게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한 달에 2번은 교회 나갈게요. 아무런 거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건 없는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경건의 자격이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술 먹고 사고 쳐도 상관없습니다.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고 11조 안 해도 상관없다니까요. 경건의 자격은 조건 없는 주의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3가지 개념이 달려 있어요. 뭐냐? 첫 번째,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었나요? 없어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의 개념이에요. 두 번째,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나의 보상이나 조건이 1%도 없는 거예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은혜에 담겨있는 개념은 뭐냐면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입니다. 이게 은혜에 담긴 의미예요. 그런데 이 은혜, 이 조건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의 나가 된 거예요. 이 조건 없는 주의 은혜를 아는 것, 이것이 경건의 자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열심을 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을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 죄책감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무 조건이 없어요. 여기서 설교가 딱 끝났으면 좋겠죠. 그런데 두 번째 경건의 자격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불러주신 주의 은혜로 사는 것, 불러주신 주의 은혜로 사는 것, 이게 두 번째 경건의 자격이에요. 조건 없는 주의 은혜를 아는 자는 불러주신 주의 은혜로 살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2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이제 심각해지네.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부담이었을까요? 감동이었을까요? 네?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봅시다. 2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뭐를 베풀었다고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부담스러운 사람이 잔치를 베풉니까? 자기의 세리의 모든 친구들과 모든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기는 감동이었어요. 마태는 동족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돈은 벌고 자기를 위해 살아오는 삶이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침을 뱉습니다. 아이들은 돌을 던집니다. 저 민족을 팔아먹는 놈, 민족의 등골을 빼먹는 놈, 저놈은 기생충이야.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의 눈초리를 보는, 그리고 집에 들어갔을 때 마음이 편했을까요? 괴로웠을까요? 마태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인생이란 무엇일까? 그런데 이런 처절한 인생을 살던, 고독하고 공허한 인생을 살던 마태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메시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태야, 내 제자가 되지 않을래? 나를 따라오지 않을래? 마태는 감격을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조건 없는 주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셨으니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가 잔치를 베푼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푼 거예요. 평생 자기를 위하여 살아왔던 마태가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제일 첫 번째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감동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꿈의 교회 철학은 예수 믿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오는 것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배 시간 30분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왜요? 조건 없는 주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헌금하지 말라고, 제발 부담되니까, 애하고 같이 먹고 살아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도 난 주님께 드리고 싶어, 너무 드리고 싶다고. 이게 불러주신 주의 은혜로 사는 자의 태도예요. 여러분, 불러주신 주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울하고 공허하고 희망 없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얻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는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불러주신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마태와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불러주신 주의 은혜대로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무상을 알면 불교인이고, 인간의 도리를 알면 유교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기독교인이다.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이 은혜를 아는 자는요, 불러주신 주의 은혜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러주신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불러주신 주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나를 위하여 살았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삶에 가면 사단원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던져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제자의 자격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아니, 언제는 조건 없는 주의 은혜라며, 언제는 무슨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다 미워하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게 지금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아하브예요. 조건 없는 사랑, 히브리어로. 근데 미워한다라고 말할 때는 샤네예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아하브는 내가 선택했다, 샤네, 미워한다는 선택하지 않는다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이 땅에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보다도 나를 먼저 선택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럼 너 내 자녀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선택한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냐? 하나님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러분이 유럽의 모처럼 돈을 좀 모아가지고 가족들끼리 여행을 딱 갔는데, 역전에 딱 내렸는데 어느 한 갑자기 무슬림이 딱 애 목을 딱 잡더니 칼을 딱 들이대고, 너 기독교인이지? 만약에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내 신앙을 버리고 알라신을 섬긴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얘 목을 잘라버릴 것이다. 실제 상황이야. 자,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까요? 갑자기 고민이 되죠. 저는 주저하지 않아요. 죽여라. 그럴 거예요. 나는 주님을 선택한다.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사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다 죽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어야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고 부활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 신앙을 포기하고 당장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면 아이는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걔도 죽어요. 늙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죽게 돼 있어. 나도 죽어요. 그럼 우리는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가지 못해. 그럼 내가 선택한 내 아이도 죽고 나도 죽고 하나님 나라도 잃어버리는, 세계를 다 잃어버려. 근데 내가 주님을 딱 선택하는 순간 당장 아이가 죽을지는 몰라. 그러나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아이도 다시 살아. 나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살아.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니 나는 세계를 다 얻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모든 걸 버려두지 못하는 이유는 내 삶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지 못하는 이유는 불러신 주의 은혜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데마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자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 돈을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살았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불러주신 주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가 되는 삶.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과 같으니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돈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불러주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하려는 율법적인 신앙을 다 버리세요.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사는 자들. 은혜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꿈의 교회로 불러주신 주의 은혜로 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평적인 시각을 가지고 현실만 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살아가지 마시고 수직적인 시야, 영적인 시각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신다면 여러분은 세상과 반드시 다르게 살아갈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고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는 줄 아세요?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들하고 똑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새 것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옛 것과 새 것을 섞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잘 믿는 자라는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지,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살던 대로 삽니다. 그리고 주일만 옵니다. 이건 제자가 아니에요. 마태처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를 쫓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은 직장 그만두고 사업 그만두고 교회와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했죠. 뭐를 바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 우리의 정의,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열심히 충성해야 됩니다. 열심히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문 닫고도 올 수 있어야 돼요. 예배와 돈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과 나의 이익이 타협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마태가 너 내 제자가 되라. 너무 감사해요 주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전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민족을 수탈하고 민족들의 등골을 빼먹으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일요일마다 갈릴리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오늘날 그런 교인들이 대부분이 아닐까요? 나를 위하여 일주일 동안 욕심을 부리고 살다가 주일만 교회 와서 말씀해 주세요. 아, 참 좋은 말씀이네요. 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감동받으면 조금 더 용돈 더 드리고 오는 것. 이게 신앙생활일까요? 아니에요. 모든 걸 버려두고 주를 쫓아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려둔다는 의미, 내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를 예수님에게 두고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불러주신 주의 은혜로 사는 삶, 조건 없는 주의 은혜를 아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경건의 자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다가 마지막에 39절을 보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39절 시작. 묵은 포도주를 제가 술 끊은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해가 좀 안 됐는데, 와인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게 몇 년 산 와인이다, 뭐 한 50년 된 거다, 100년 된 거다, 오래된 와인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데 제가 이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네이버를 딱 쳐보니까 얼마 전에 세계일보에 와인 전문가가 쓴 기고문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오래된 와인이 좋은 게 아니래. 모든 와인의 80%는 3년 안에 다 소비가 된대요. 근데 오래된 와인이 좋다라는 것은 희귀성 때문에 비싼 거지 맛 때문에 비싼 게 아니래. 와인도 오래되면, 보졸레 같은 것도 그렇고 오래되면 과일향이나 특유의 이 맛이 다 사라지고 이 식초 맛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된 거, 제가 먹어본 게 아니라 그냥 글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목사님 말 틀리다고 또 이러지 마세요. 신문에 난 글 보고 읽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문가의 말이 꼭 오래됐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봤어요. 누가복음 5장 3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죠? 다시 말하면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던 대로 사는 것이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고집세고 완악한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꿈의 교회 나름대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다 내려놓으세요. 다 버리세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예요. 하나님이 꿈의 교회로 불러주셨으니까, 이제는 은혜로 불러주셨으니까, 이제는 율법적인 신앙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마음속에 죄책감을 갖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거래하는 신앙 버리고 보상 바라는 신앙 버리고 이제는 불러주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던 대로 살지 마시고 마태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